등지고 생불견이라 견인용 번연불하고 우신 천상명 천명이란다. 우리 법무사 불자 여러분, 다시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사의 정묘 큰스님이 광장으로 계시고 정옥 큰스님이 주지로 계시면서 2년 동안 지켜보면은 법무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화합되고 안정되고 시민의 정진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법무사 불자님들의 전부 다 성원이라고 생각하고 광장 큰스님, 주지 큰스님한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불자님들은 오늘 금정산에 광주리를 하나씩 가져오셔가지고 산삼을 때려 오셨는데 오늘 법문은 도라지도 불배식으로 내놓고 잔디도 내놓고 산삼도 내놓을 것입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서론 결론을 짓는 것보다 제가 법문 욕심이 많아서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고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한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기 따라서 당신의 동력 따라 지혜에 따라 관계가 가득 채워가지고 집에 가시고 이웃들하고 함께 나눠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욕심이 많다고, 법문에 욕심이 많다고 했는데, 그래서 1시간 60분 다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법무사의 법문 청용은 저는 참 한심이 나는 것이 제가 13년 동안 방송하면서 다음생 이야기를 3년 동안 해오면서 지장 기도, 아미타 기도, 왕생극락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법무사는 백중 기도가 우람존재 기도가 49일 7번이 아니고 14번인가 되고요. 100일 동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저는 또 남달리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첫째다 보니까 아직 삼북도의 오지 않아서 지난번보다 조금 서늘해서 우리 법문 듣는 우리 불자님들한테 좀 덜 미안하네요. 그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선풍기가
개성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본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불삼매 필경물 화엄경, 일찍권 화엄경 현수품이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연불이 그냥 송불이 아니고 고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집중 몰입해서 연불 삼매 지경 갈도로 지극기정속으로 충명 연불을 하면은 삼매에 들어서 반드시 부처님을 칭견한다, 선물한다, 가피를 입는다는 말씀이고, 명중기호의 생불전이나 살아서는 행복이요 가피요 선불이요, 명을 마친 뒤에는 부처님 극락세계의 생불전 가서 왕생, 가람자 날생자 가서 태어난다. 견피임종 근연불, 그러하니 임종을 앞둔 모든 사람을 보면은 연불하라고 남한답을 찾으라고 권해라. 우시종상영 청경, 또다시 부처님 사모나 태화나 남한답을 지장보살, 관세보살 글씨를 보물나 우러러 받들어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선물할 수 있고 연불해서 가피를 입을 수가 있고 조상님들을 천도 시킬 것이냐에 대한 말씀, 우선 우란문절에 대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란문절은 구도연 백중 거꾸로 매달려서 고생하시는 조상인연 영가를 구도연 바로 세워주는 것이 7월 보름 백중이다. 왜 360월 중에서 7월 보름이냐? 이것은 부처님께서 정해주신 날짜인데, 하한과 해제일에 스님들이 용맹정진하고 청정법신으로 깨달음문이 되었을 때 그분들한테 필요한 수행의 도구를 보시를 하고, 그 복전에 큰 스님들은 합장마다 마땅하고 공경마다 마땅하고 공양마다 마땅하고 찬양마다 마땅한 사상 한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제를 올리라고 한 데서 기원이 됐다. 그러면 극락세계에 완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조건이 뭐냐라는 거, 우선 공양을 받은 큰 스님들이 백중 때까지 용맹정진한 법력과 신심과 의력을 가지고 조상인연영가를 천도하는 의식이 첫째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자 여러분들이 아미타불의 본원력, 아미타불의 본원력은 법정기구의 48대원에 19대원, 18대원에서 내가 만약에 선불해서 극락세계에 건설하고 나서 내 이름을 남아미탑을 걷는 분들이 극락세계 못 가고 성불하지 않는다면은 결코 성불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48대의 원력을 세워서 마침내 아미타불이라는 광명무량, 신명무량이라는 명호를 가지고 극락세계를 건설했기 때문에 정토 행자들, 우리 백승기도부랑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아미타불에 대한 본원력을 놓치시면 안 되겠다. 본원력. 그게 48대원이에요. 그러니까 본원력을 200% 믿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미타불의 광명무량, 승명무량한 부처님을 6자를 부르기만 하면은, 그런데 연불삼매예요. 하면은, 그러니까 왕생 조건이 선지식에, 법력 있는 선지식에
법회와 두 번째 아미타불의 본을력을 우리 불자민들이 믿고 염불을 일심으로 해서 염불삼매를 증득할 때 조상님들은 성도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말씀드리면 염불삼매 필경부는 제가 참 좋아하는 것이 다른 경경도 아닌 경전의 구신 어항경에서 현수품에서 유식권 어항경에서 말씀하셨다는 그런 위상과 그리고 아미타경의 제8분에 보면은 소성근 목독 인연으로는 극락세계에 갈 수가 없다. 남아미타불 6자를 집지 명호하고 일심불란 한마음으로 어지럽지 않게 계속 염불을 하고 그러면 마음이 전도됨이 없이 오롯이 삼매지경에 가면은 아니비설심의 이것을 저는 육군 아니비설심 육군을 육적 도둑적자 적자를 자주 쓰는데 이 아니비설심을 잘못 쓰면은 나라는 존재가 오온이라는 걸 모르고 잘못 쓰면은 아니비설심에 하자는 대로 색성영미적법의 경기에 끄달려 살면은 집착하면은 거기에 물들어서 고생만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6가지 이 도덕을 아니비설심을 왜냐하면은 왜 도덕이라 하냐면은 항상 좋은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좋은 빛만 보려고 그러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이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좋은 냄새 맡은 게. 그래서 6가지 도덕을 따라하지 말고 그러면은 육문상관 사근가이라 아미타불레가방 사크신두절망망 연도용무령처 기관종종 학동 어쨌든 그래서 6가지 이 도적에 내 마음을 본성을 뺏어서가는 이러한 6가지 문에서 염불삼매를 잘 하시면 상방대방면 눈에서 방광을 하고 코에서 방광하고 귀에서 방광을 하고 그 방광을 계속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불을 제가 권하는 이유는 그렇게 6가지 도적을 방광하겠군이 염불을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염불 삼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 아미타경 제8분의 얘기했듯이 소성분 복덕인연으로는 안 돼. 약일일 약일 약상 약사 야후 약 7일 일심불란 몰입 삼매지경 갖도록 해서 마음이 전도됨이 없어야 극락세계에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염불 삼매에 증득을 하려면 왕성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증득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염불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시나 제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면은 반드시 부처님 친결하고 조상님들은 왕생불락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항상 부처님과 소통을 해야 친결을 하든지 말든지 합시다.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부처님대로 그 시행을 하면은 소통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요. 소통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불심,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부처님 채널을 맞춰서 부처님과 소통을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TV 채널을 프로그램 보려면은 채널을 정확히 맞춰야 그 프로를 볼 수 있듯이
조상 기념연말을 선도하고 여러분들이 가피를 입고 친견하려면은 부처님 체녀를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 제가 이 보안경인데 이 보안경을 자꾸 방송하는데 쓰라해서 여기서도 썼더니 내려와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글씨가 안 보여서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처님과 소통을 해야지 소통 안 하고 부처님 따로 나 따로 6가지 도둑놈에 따라가면서 60만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나 연보는 아니 되겠다. 그래서 안으로는 망념이 일어나지 않아. 밖으로는 아니비사신의 색성, 향미, 촉법에 의한 그런 인식작용이 도둑님이 들어오들 안에 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그건 달마스님이 내식기에 내신 부처니라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헛떡거리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이 얘기를 명불사님이 하려면 안으로는 부처님과 소통하려고 채널을 맞춰서 나만이 답을 연구하는데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밖으로는 아니비서의 색성향이 적법의 경계에 밖의 경계에 끄달려가지 않고 그 경계에 침입을 끄달려간다는 건 경계에 따라 쫓아간다는 거예요. 불나방이 불보고 쫓아가다 자기 등등보고 쫓아가듯이 그렇게 해서 문념무상의 자리에 가면은 집중 몰입하면은 영본 삼매를 정독할 수 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부처님께서 불심이 부처님의 남아미타불을 연구한다고 치면은 광명무량하고 수명무량한 공덕의 부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아미타불 자비광명이 아미타불 비세부처님이거든요. 대로야라고도 비세부처님이지만 그래서 그 부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부처님한테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서로 합하잖아요. 개합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 나와 부처님이 합해서 주와 객이 없어져. 부처님 마음과 나의 불심이 하나가 되면은 영불삼매를 증득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영가법문 할 때마다 빼놓는 게 있는데 담장받기 경 이거 조금 시간관계상 제가 줄여봤어요. 왜 천도제를 해야 되나? 왜 남아미타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관세보살을 부르고 이 삼복도의 백중기도를 60일 동안 해야 되느냐, 100일 동안 해야 되느냐. 담장밖의 경에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죽은 이들은 거리에 담장 밖에 서 있거나 윗집에 찾아와서 문기둥에 서 있네. 여러분들도 6가지 도둑놈 시국만 하고 심부름만 하고 바쁘다 가면은 욕심부리고 쫓아가다 보면은 죽어서 육락세계, 천상세계, 인간세계 못 오고 부천을 헤매면서 살던 집에 와서 대문 밖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거리에서 담장 밖에 서 있어요. 이렇게 춥고 배고프고. 그래서 꿈에 춥고 배고프게 나타나면 그건 보살님들이 기도를 더 하라는 얘기예요. 윗집에 찾아와서 문기둥에 서 있네. 안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고통스럽잖아요. 존재 못 가니까. 그래서 자녀들한테 야 내가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희희낙낙하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소연을 해요. 나 좀 구원해줘.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걸 바로 좀 세워줘 라고 하소연을 하면은 이건 많은 제가 신앙 상담에서 얻은 건데 집안의 우환질보가 끝날 날이 없어. 그래서 가정에 비밀이 가거나 안 좋게 가거나 등등 제명을 다해서 못 가는 분들이 2명, 3명, 4명, 5명 되면은 우환이 그칠 날이 없다는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머사 대승철 대도량에서
근신들 초청법회 하에 이렇게 제의식을 드리는 걸 조상 옆에 다 모셨잖아요. 그걸 와서 보고 후손들의 공덕에 반갑다, 고맙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걸 알고서 너희들이 내 옆에 이름을 모시고 이 삼복도에 기도를 하고 있으니 자손들아 고맙다, 반드시 그 과보, 응보가 있으리라 하고 여러분들이 글자, 숫자, 누구누구 영가 써놓은 것이 글자로 보이지만 그분들이 다 와 계셔서 공양도 드시고 특히 법문을 드시고 잘못 살았던 그러한 의식에서 깨어나 좋은 곳으로 끝나세계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들을 낳고, 이제 영가 조상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세상을 물려주었네. 부모 조상의 공덕을 회상하며 영가에게 헌금해야 하네. 여러분들이 조상이냐 나를 낳아서 길러서 키워주고 가실 때 크나 적으나 상속까지 재산을 물려주었으니 부모 조상님을 위해서 영가에게 인연 영가에게 헌금해야 하네. 죄를 베풀어줘야 하네. 후손들이 울고 슬퍼서 통곡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네. 제가 영가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이나 어디 이렇게 가보면 유난히 슬프고 우는 분이 많이 계신데 오죽하면 저렇게 저분은 불효자나 우는지는 몰라도 유난히 슬프구나 통곡하는구나 좀 안 됐죠 많이. 근데 막상 제 공덕을 베푸는 데는 제일 수월해요. 이건 제가 또 경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건데 유난히 통곡하고 슬퍼서 우는데 거기에 대한 불효자입니다 해서 이제는 돌아가신데도 마지막 40일 동안 공덕을 베풀어주었다 하는 데는 소홀하는 경향이 많더라. 비구들은 힘을 얻었고 이제 비구들한테 공양을 올리고 재를 올리고 공덕을 여러분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비구 신세를 탐한 거 일어난 분들은 힘을 얻었고 기쁘고 공양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조상의 부처님의 영가를 축축 통도를 시킬 수 있어서 힘을 얻었고 후손들은 적지 않은 공덕이 생겨났네. 그래서 지장경에 보면은 죄를 올리면 7분의 6은 지내준 여러분들 산자한테 가족한테 돌아가고 7분의 1만 영가한테 돌아간다. 이게 지장경에 나오는 이익존망품에 나오는 영가 공덕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지큰 스님께서 어떤 법문을 하셨으면 전에 하니까 법화경에 대한 말씀을 한번 언급해달라고 해서 법화경에 보통 산스크리트 본본, 인도에 있는 산스크리트 본본, 부처님 언어를 인도의 중국의 큰 스님네들이 한역으로 번역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본본이 있으면 부처님 말씀이고 본본이 없으면 부처님 말씀이고 이 중국에서 만드는 의견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법화경, 나무묘 연화경의 전품에서 니까야 산스크리트 부처님 말씀 언어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오늘 그걸 짧은 시간에 좀 읽고 그냥 신우님께 넘어갈게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산스크리트 원본이 누락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영불 법문을 어떻게 누락된 게 뭐냐? 이와 같이 인간 세상 슬피 여기 사오는 세상 부처님 내 것이니 온갖 것도 배변한 관음 보살께 목숨 다해
진심으로 절하옵니다. 이제 본문품에 빠진 거예요. 법헌이 본문품에 세자지왕 스승 사문 48대 원의 법정 기본은 세상 사람 모든 동양 받으시었고 한량없는 오랜법을 닦고 행하여 높은 진리 바른 깨치 이루셨네. 음악세계로 세웠다는 거예요. 법장님의 48대원으로 관음보살 대자 위에 거룩한 스승함이 탑을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미탑을 부시며 요한 삼매로 온갖 부처님을 공양하시네. 관세음보살님 누구시냐? 불상을 관세음보살 상을 보고 여기 봐봐. 여기에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으면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극락세계의 좌보초는 아미타불이에요. 우보초는 대세지보살이고, 그래서 여기 그 얘기예요. 아미타불이 관세음보살께서 평생 세상에 아미타불을 모시고 계시다. 서방에 극락이란 전토가 있나니 그곳에는 중생들의 인도자이신 아미타부처님이 설법하시며 모든 중생 구원하며 살고 계시네. 극락세계 그곳에는 남녀간에 정욕이 없으니, 여러분들 천상세계 극락세계 가면은 사랑은 서로 보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것도 이게 알아주십시오. 뭐 속세기고 정진해서 헤어지고 뭐 이런 분도 흘릴 일이 없어. 천상세계 극락세계 가면은 서로 보기만 하면은 사랑이 이루어진다. 극락세계 그곳에는 남녀간의 정욕이 없으니 불자들은 아름다운 서방경포에 화체하셔서 맑고도 깨끗하온 연화대에 앉게 되느니라. 거룩하온 아미타부처님께서 깨끗하고 영영한 연꽃봉우리 사자자 높은 곳에 앉아 계시니 나무처럼 빛나시도다. 또한 다시 세계의 스승께서는 삼계에선 귀할 때 원래 없으니 나도 이제 그 공덕장 참여하고 어서 빨리 거룩하고 자비하신 관세음처럼 어서 빨리 거룩한 관세음처럼 가장 높은 공덕 있는 이가 되어옵니다. 관세음보살은 누구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아미타 계신 부처님한테 인도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관세음보살이다. 그래서 아미타불의 좌보초로서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영가를 지금부터는 영가 법문도 되고 고체 법문도 되고 여러분들의 글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선지 초청하는 이 법회도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영가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보다 9배 더 영특해서 법문을 더 잘 알아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영가는 법문할 때 영도 그렇고 시식에 모든 법사스님들이 기도할 때 또 그런 게 이심으로 영불삼매에서 아니하면은 천도가 안 된다는 거래요. 그래서 선도제는 법공이에요. 진리의 만찬, 진리의 공양이에요. 음식도 접촉해서 흠하시지만 법공이라고 해요. 수천 법공 계속 나옵니다. 지금에서 그래서 법의 공양이다라는 걸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영가한테 법과 산자 여러분의 불자님들한테 함께 다타이시 성불할 수 있는 완생하고 이 생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말씀을 이곳을나 괴로움을 떠나서 극락의 낙, 또 괴로움에 떠나서 행복의 낙을 뵙도록
법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백악합진이라, 이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깨달음을 등지고 티끌하고 놀았다. 여러분들은 행복의 길을 놔두고 괴로운 길로 자꾸 가고 있고 그들하고 놀고 있다. 지력탄 싸움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백악합진, 깨달음을 등지고 오랜 세월 동안 티끌과 계속 놀았기 때문에 그 티끌과 놀면 윤회합니다. 극락세에 가지 못하고 이생에 태어나지 않고 좋은 데 가지 못하고 그 업으로 인해서 다시 살고 죽어서는 상속되고 재생이 임기시간에 따라서 티끌 속에 살아서 괴로움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은 의식세계와 반야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설신의 색성향미 적고 경계에 따라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경계에 따라서 희노애락하고 사는 삶은 의식세계의 삶이다. 불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반야세계에서 사는 거다. 여러분들은 관세보다 지정무살 아미탑을 다 좋습니다만은 나무마하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의 눈에 떠야 진짜 불자로서 이곳을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본문에서 자주 쓰는 건데 견상이면 우비보내요 견성이면은 해탈자제라. 반야세계는 불자의 삶이에요. 의식세계는 법무 중생들의 삶이고, 견상이면 우비보내라면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대로 쫓아가면은 우비보내, 슬플 우자, 슬플 삐자, 괴로울 꽃자, 번거로울 예자, 우비보내야 괴로움 그 자체예요. 아니 비사체는 색성향미 적고 온의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쫓아가는 삶은 전부 다 괴로움이다. 반야생님들이 얘기한다면 색이다. 색직시공이다. 그러면 견성은 해탈가지다. 여기는 거기에 색에 쫓아가지 않고 모양에 쫓아가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니까 성을 반성한다. 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세계는 색이요. 이 반야의 세계는 공이다. 그래서 공을 공성반야제다. 여러분들이 공자라는 불교 공자, 해공제일, 금강경, 공이 뭐냐에 대해서는 우리 우선 여기 공사 붙잡은 분이면 전부 도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긴 설명 안 되니 조금씩 드릴게요. 그래서 이 의식세계는 이언덕이에요. 차안. 그 다음에 반야세계는 피안이에요. 저언덕, 도피안. 아재아재 바라재 바라성아재 부지사바. 우리는 여러분들 수행을 왜 하고 이 더운 날씨에 여기에 왜 이렇게 어렵게 결과부장 앉아서 법문 듣느냐. 이 괴로운 세계에서 의식세계로 살아가는 법무중생의 삶에서 괴로움이 없는 피안에 저언덕 건너가자. 가자 어서 가자. 수행자들이요. 저언덕에 빨리 건너가자. 피안의 세계, 니르바나 세계, 열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말씀드립니다. 금강경과 반야신경은 600부 반야의 일부분인데 금강반야바라밀경을 260자로 줄여놓은 것이 반야신경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21년 설법이 40년 설법 중에서 반야신경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의식세계는 두 눈만 보고 판단하고 사는 세상. 좋다 나쁘다, 이쁘다 안 이쁘다, 더럽다 깨끗하다. 여기에 분별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너는 좋아서 내 편, 너는 안 좋아서 남의 편. 이것이 의식세계의 삶이다. 이것이 윤회한다. 그렇게 살면 부처의 힘에는 영가가 되고 이 생에서 가피가 없고 부처님 맛을 볼 수가 없다. 그럼 반야의 세계는 어느 세계냐? 해안, 천안, 불안,
천안, 해안, 불안, 법안 네 가지 론. 자, 이 정도는 뭐 설명 없이도 알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안니비서신의 색성향미 적극으로 느끼고 사는 세계는 치큰 세상이고 여섯 가지 도종무리가 싸우고 진흙탕 싸움으로 사는 세상이다. 그래서 배가 갑진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치근하고 합해서 놀면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뒷글하고 연애하고 살면 안 된다. 괴로운 뿐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건강님들이 얘기한다면 사상이 있으면 의식세계는 그대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식하는 건 보고 본대로 느끼고 본대로 말하고 쫓아가고 취사 선택하고 집착하고 살아가잖아요. 그건 괴로움만 온다 이거요. 근데 건강에 사상이 있으면 직비보살이야. 수그리존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죠? 사상만 없으면 돼. 행복한 거야. 사상이 있으면 직비보살이야. 보살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상을 없애는 게 부처님 그래요. 수그리존자인데 얼마나 힘든지 좀 아느냐? 백만 적군을 전쟁터 가서 물리치는 것보다 나 한 사람의 마음을 아사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치솟는 그런 상의 집착의 마음을 한복시키는 게 더 힘들다. 그게 이해 가요? 전쟁터에 가서 백만 적군을 싸워서 이기서 승리에 북을 울리는 것보다 나은 사람을 한복시키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거. 삼진시 삼독에 불타는 이 마음을 한복시키는 게 백만 적군 물리치는 것보다 더 힘이 들다. 이해하세요? 무슨 말씀인가? 예. 반야신경대로 한다면은 온 대공 도일체고해라. 색수상 임시, 내 몸뚱아리와 인식작용, 느끼고 생각하고 움직여서 실천하고 시사선정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분별하는 거. 그것이 다 동의, 아까 반야세계는 동의라 했어요. 의식세계는 세계라 했고, 그 세계가 공민중만 조견에서 알면, 조견이라고 나오잖아. 간절히가 hin신받냐 바람이 다시 조견이라고 나오잖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눈으로 그냥 보는 건 본다. 동성으로 보는 건 조견한다. 통찰한다. 깨뜨려 본다. 해체해서 본다.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또 반야신경을 잘 떠올리면서 들어보세요. 시제법 공상에서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가이다.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을 제대로 하면 의식세계에서 살지 않고 반야세계에서 살 수 있어. 반야바람이 있다에 의지해서 고통에서 능제일체고 고통은 사라지고 구경열반, 마침에 열반까지 할 수 있다니. 근데 여러분들이 반야바람이를 기도할 때나 나오마 반야바람이 나무서가 나무새로 서가면 보면 하지. 반야바람이 공성 반야지에 대해서 얼마나 글자로서 하려고 노력하느냐. 그 다음에 무한히 미소신이 무색성향이 조법에서 이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요. 야, 나 눈 있고 코 있고 귀 있고 입 있고 이래서 살아가는데 앞에다 문자를 붙여놨어. 안니비서신이 없어. 색성향미 전법 없어. 내 눈으로 보는 건 전부 실체가 없는 가짜를 진짜로 알고 집착하고 살아서 괴로워. 문자, 무한히 미소신이 무색성향미 전법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제법 나는 완전히 파악해야 돼. 사상이고 뭐고 완전히 나라는 거 모든 스타일 이념, 생각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건 무한히 미소신 무색성향이 적고 뭘 할 때 내려놓아야 능계일체고로 하든지 말만 능계일체고 해서 되겠어요? 능계일체고 저도 벗어나고 구경에는 열반이 든다? 이거 하나 열반에 간다? 극락세에 간다? 깨닫는다? 성불한다. 그 다음에 무한히 미소신이 무색성향이 적고 가니까 의식계가 없어. 무의식계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 의식계가 없어. 의식계가 무한히 미소신이 무색성향이 적으니까 나를 내려놓으니까 의식세계가 없잖아. 이러면 반야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해서 삼세의 제불이 능히 일체 고통에서 사라졌고 마침내는 열반에 들었더라. 이 의식세계, 반야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60일 동안 기도하면서 몇 일 동안 이것을 집중적으로 적용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법등명 자등명이라 부처님의 진리의 등불을, 부처님 말씀을 자등명, 나의 등불에, 나의 불성에, 부처님도 자비광명, 제광명이 계신데 다 드러냈고 선물하셨고, 우리는 제광명, 자비광명이 불성의 종자, 법성의 종자, 진여의 종자가 있는데 그냥 묻히고 살아. 의식세계에서 아니 미셔생, 살생, 영육 조금만 딱 쫓아와서 살다 보니까 그냥 묻혀서 둥그레 살아. 매일 그날이야.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의 불성의 불을 등명, 좌등명 스스로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부처님 말씀으로 얻은 무명의 휩싸여서 윤회하는 내 의식세계를 제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자정 능력이 있느냐? 내 스스로 자력으로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 6가지 도덕명 시공을 나를 힘들어 죽겠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여기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제가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여러분 행복해요? 불행해요? 한번 얘기 좀 해봐. 행복해요? 네. 행복한 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서 행복한 거야. 그런데 법문 참 법무사 같은 부산 불교도시 대구에서 여기 성시보티 이렇게 들고 여러분은 복이 많은 거 아시고 항상 스님들 내부 사원들한테 공경의 말씀, 합장의 말씀, 종양의 말씀, 찬탄의 말씀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부처님 경전을 보고 법문을 선식 법문을 듣고 그 안에 다 행복한 말씀이 들어있다. 내가 불행하게 사는 문제의식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다 들어있다. 라는 것을 수행합니다.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면 삶의 현장에서 수행하면은 뭐라고요? 예? 그 다음에 스님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행복해진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니 나는 괴로워 죽겠어. 그러면 여러분이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안 사는 거야. 글자로서. 이런 억울함이 어디가 있노? 의식세계에서 거기에 집착해서 살다 보니까 천지 삼덕에 물들어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응? 다시 한번 부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는 걸 철저히 깨닫고 철저히 적용하고 참여해서 전식득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반야의 세계라는 뭐냐? 이 부분은 제가 한 3년 전부터 빼놓지 않고 하는 부분인데 제법 무하다. 실체가 없대. 내가 아까 얘기한 사상 다 내려놓으래. 나라는 거 다 내려놓으래. 나는 누구냐 했더니 오은이 돼. 그건 가짜야. 6가지 도덕명의 집행에서 사는 거야. 그걸 내려놔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가 욕하고 그러면 화 나요 안 나요? 나요? 네. 화 안 나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 고정불변한 애가 없어. 뜬구름이 여러분 실체가 있어 없어? 조건 따라 온도 따라 막 비료구박으로 막 소리로 변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인간 몸도 똑같다는 거예요. 역부여시. 인연 따라와고 인연 따라 가는 거야. 그런데 욕먹었다고 화내고 이러면은 이거 진짜 이거 좀 실천해요. 이 100일 동안 기도하면서 나는 욕 안 먹어. 왜 욕 안 먹느냐? 부처님이 있어. 아공, 복공, 구공.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다 공이야. 그럼 욕하는 자도 없어.
욕한 소리도 안 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보는 것도 잘 하라는 게 만약의 세계에서는 보되 들음이 없이 보고 듣되 들음이 없이 들으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보는 대로 그냥 화나고 숨기려고 이래가지고 글자로서 풀리는 힘이 뭐가 있어요. 아장장만 천수경만 누구 뒤에 보면 돌아가면 그게 글자인가. 그래서 아범복군이다. 욕한 자도 없고 너도 없고 욕 먹은 자 나도 없다. 이걸 실천하는 의식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 맨날 뭐 사시 아기하지 말아지 그거 언덕이 무슨 언덕인지 모르고 뭐 아저씨만 아저씨가 밥 갖다 주나. 그래서 저는 욕먹었다 하고 특히 욕먹으면 그 자리에서 씻고 가야 되는데 이 집에까지 가져가고 한강에서 빼먹고 뭐 아예 종면서 빼먹고 한강에서 눈물 흘린다고. 그래서 부처님은 제의 화살을 맞지 말아요. 딱 거기서요. 욕먹으면 화가 일어나. 저도 일어나. 근데 거기서 딱 그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 될 수 있겠어요? 전화가서 싸우고 밝히고 네가 그랬대 안 했대 아냐고 말이 보태졌어. 예? 복숭아뼈 봤는데 허벅지 봤다 뭔 소리야 하고 싸우고 할 게 아니고 지혜의 화살을 맞지 마라. 남편이나 여러분들도 밖에서 일어났던 일 가지고 집에 가서 인상 속 애들한테 화풀이 하지 마라. 지혜의 화살을 맞지 마라. 이 법문을 제가 이 중요한 법문에 법무사 대도량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그래가지고 이게요, 아군 복궁이 한다고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은 맨날 너 때문에 그래. 너는 나를 때렸어, 욕했어. 내 탓이야. 불교는 내 탓이야, 모든다. 내 탓이야.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그래가지고 남의 탓만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잘못됐고 내가 불행하고 배 때문에 그렇고 하천 때문에 그렇고 도관 때문에 그렇고 네? 맨날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해. 뭐 하겠어요? 원망. 이거 따라 해봐. 원망. 증오. 미움. 저주. 법구경에 원망을 내려놓되 소멸된다. 내려놓기 전에 이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 천수경을 거꾸로 해도 잠 못 잔다. 그래서 시비의 갈등 대회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너는 날 때렸어 욕했어. 너 때문에 하라고 가는 이상은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명예 욕심이 너무 많고 돈 욕심이 너무 많고 사람 욕심이 너무 많으면 거기에 노예가 돼. 취해도 만족을 못하고 항상 헐떡거려. 그래서 노예가 되지 말자. 아공 복공을 깨달아서 반야의 세계에 살면은 원망, 증오, 저주, 미움이 소멸된다. 거기에 집착하는 나는 때렸어 이렇게 사는 동안 노예가 되고 부뚜막에 속으면 정말 음식이라도 맛있지. 부자에도 못습니다. 잠도 안 돼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의 불성의 마음은 유명의 목구로만 뛰는 거예요. 유명의 목구로만. 그래서 용서해라. 용서는 네가 이뻐서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욕한 자도 없고 욕먹은 자도 없기 때문에 용서해야 돼요. 갑질을 하는 남편이나 갑질을 하는 부인이나 갑질을 하는 시어머니가 있으면 내가 전생에 갑질하고 다시 이렇게 가족으로 만나서 갑질을 당하는 거라고 얼싸안고 참의 눈물을 뚝뚝 찌르고 참여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갑질하는 분한테 내가 전생에한테 갑질을 너무 심하게 했구나. 미안하다. 용서를 믿고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의식세계, 사바세계에 힘든 가민의 세계에서 직근세계에서 매일매일 원망, 증오, 저주, 미움하고 아상을 내세우고 살면은 거기 내에서 벗어나지 못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거기에서만 맴돌아. 그 안에서만 맴돌아. 우문화의 개구리가 그 세계가 전체 더 이상 밖의 세상을 몰라. 거기서 의식세계에서 원망증을 저기 미움하고 죽이는 살림하고 사는 것이 거기에 맴도는 아니거나 맴도는 삶이 윤회하는 거예요. 그게 윤회라는 거예요. 윤회가. 지금 여러분들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지금 이 기도를 하고 본문 듣고 백일 기도를 100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망, 증오, 저주, 미움에 걸리지 않으려면 상에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면 걸린다. 걸리면 죽는다. 무조건 걸리면 죽어요. 거미를 쳤는데 알이 목이 가면 무조건 죽어요. 걸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망, 증오, 저주, 미움이라는 상에서 벗어날 때 무예, 자제한, 무장무예, 장애가 없고 걸림이 없는 자유제자의 해탈의 세계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야의 세계, 의식의 세계를 쫓아가지 마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야, 여러분들이 좋았어. 불나방이 불빛 보고 쫓아간다 하고 예를 들읍시다. 미혼사이 산란에서 연말에 또 2차 가자에서 들어간다 하자. 예를 들어서 가서 거기에 물들 줄 알으면 그거야 뭐 10번 가도 괜찮겠지. 그런데요, 물 들어버려요. 스며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hö광만조란 말 많이 들어봤을 거야. hö광만조. 밖으로 향하는 마음. 이쁘다, 이쁘다, 더럽다, 깨끗하다. 너는 나를 때려서 이렇게 해서 밖에서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빛을 돌려보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모든 수행은 hö광만조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모든 행복은 나 안에 있어. 밖에 있지 않아. 밖에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경제 10대국에서 행복지수는 70이야. 그게 뭘 얘기해 주느냐?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게 아니다. 내 안에서 찾아야 된다. 다이아몬드를 18짜리를 끼고 명품 구두, 명품 백, 명품 옷을 입었어. 이것은 밖으로의 행복을 구하는 거예요. 내 그 마음이 반야의 세계에 없지 않고 의식세계에서 돌고도는 그런 삶을 살 때 밖에는 명품이지만 안으로는 명품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쓰는 게 명품 얘기가 나오니까 내 자신이 명품인데 명품을 어디 가서 또 구하느냐고. 저는 그 소리 듣고 안에 법문 들었다 했습니다. 저런 법문 들었다. 내 자신이 명품이래. 여러분들 스스로 명품이라 생각하면 박수 한번 쳐봐. 소리가 크네요. 진짜. 네. 그래서 안으로 명품이 되자. 밖에서 행복 찾는 건 영원히 구하다 끝나고 구하도 만족 못하고 요새 주식이 펑펑 얘기했었던데 누구는 10% 남았고 나는 5% 남았고 전부 밖으로만 찾아. 그런데 5% 남아도 많이 남았는데 10% 때문에 만족을 못해. 그럼 5% 얻은 것도 잊어버려요. 밖에 떡이 큰 떡이다라고 보고 살면은 자기 안에 행복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들 가정이다 행복한 가정이야. 왜 행복한 가정이냐? 인연 따라 복 따라 만났기 때문에 남편, 부부, 시어머니, 시아버지, 자식들을 다 당신이 복만큼 만나는 거라는 걸 유유상종으로 만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원망하고 가족끼리 증오하고 살지 마세요. 예? 네. 맨날 왼수인 소리해서 요새는 안 할 거야. 왼수하고 살아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거기에 물들지 말고 연꽃이 진흙탕에서 피지만 거기에 물들지 않고 그 순백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나듯이 여러분들은 진흙탕에 물들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산에는 꽃이 피는.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자주 하는 말이라 여러분들은 자주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화엄의 세계거든. 꽃이 피는. 산에는 꽃이 피는. 진달 있고 삶 있고 없고 많은 꽃이 피지만 너는 내 꽃보다 왜 크고 너는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받고 헬미꽃이요. 진달래꽃 11도 안 해요. 호불한 할매로 태어나가지고 산소 같은 데 펴가지고 자기 생명만 활동만 해요. 절대 진달래꽃 산소에 따먹고 그러는 거 12도 안 해요. 부처님은 이 땅에 왜 왔어요? 국국 연화장 세계를 건설하려고 인간 세계를 산에는 꽃이 피네. 그런 조화로운 세상, 그러한 산, 봄꽃과 가을의 반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서로 질투하고 싸우나. 해와 달과 지구가 자전 공존하면서 서로 충돌하지 않고 질서 유지하고 있듯이. 그런데 인간 세계만 안 그래. 시기질투 대립 갈등 뿐이야. 나라부터 지금 우리 말벗 동생이 지금 너무나 너는 나는 없고 너는 틀렸고 내로남불 이게 이렇게 심해가지고는 1700년 불교 역사에 한국 사람들이 정신문화가 불교 문화인데 어쩌면 부처님 말씀대로 1%도 실천 안 하고 정반대로 가면서 그게 행복이고 국민을 누리하고 등등 살아가느냐 이거요. 이걸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 제가 살아생전 유토피아를 보고 가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아라는 거, 제법무아, 지금 비천에서 무아하고 제법무아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오는 안 돼. 오는 가짜야. 오은에 내가 끌려가지 않을 거야. 그것을 여부해라. 싫어해라. 여러분들이 나를 집착하지 말고 싫어할 줄 알아야 돼. 그러야 탐진이 삼독에서 떠나. 영혼을 하지 않으면 안 떠나. 집착하면 할수록 이거 떠날 수가 없어. 영혼. 108번에 떠나. 그래서 니역이라고 그러고 삼진지 삼독에서 떠나라. 삼진지 삼독에서 내 오운이 무아이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염호하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삼진지 삼독심이 빛이 바래고 스며들지 않는다. 여러분 삼진지 삼독 108번에만 내 마음 안에 스며들지 않고 그러면 선불이에요. 삼진지 삼독 때문에 스님들도 그러고 여러 글자들도 그러고 전부 망가지는만 선불의 그대로 빛이 바라게 탐진지 삼독 불꽃같이 일어나는 탐진지 삼독의 빛이 바라게 힘이 없어. 힘을 못 써. 거목주화에 풀이 자라지 못하듯이 그 무성에 자라는 힘도 계속 그늘져 놓으니까 힘을 못 써. 빛이 바래 스며들지 않는다. 삼독심이 탐진지 삼독심 말하지 마시고 내 육성 안에 스며들지 않게 빛이 바라게 니욕전하고 영호해라 이 말씀입니다. 자, 격리한 시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단야가라일의 경계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수행생활하고 여선수행문양 선지식의 법문에 의해서 부뚜막의 소금물처럼 짜듯이 부처님의 말씀은 부뚜막의 소금처럼 우리 음식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듯이 글자로는 부처님 말씀을 떠나서 살지 마시고 송불과 현실적으로 보이만 붙이지 마시고 의식이라는 악몽 여러분들이 의식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개구리 우물 안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악몽을 꾸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꿈인데 너무 악몽이야. 깨니까 후회.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진리거든. 야, 너 꿈에서 깨. 친구가 자꾸 무슨 막 자꾸 꿈 얘기 꿈속에 헤매. 야, 너 꿈에서 깨. 그러지. 도관 내 친구들이 그러면 그래 안 그래? 꿈에서 깨야죠. 의식이라는 악몽에서 꿈에서 깨서도 실체인 양
괴로운 사람 없잖아. 여기서 깨달아야 돼. 의식세계에서 반야세계에 가는 거 깨달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살이 너무 아프령 꿈의 세계에서 의식세계에서 괴로움의 악몽이고 그게 악몽이라고 집착하지 말고 꿈 깨니까 이렇게 편안하구나. 그것이 반야의 세계로 득지에서 사는 세계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무제 사과 어서 가자 연불 수행 판매 수행 부처님 말씀 수행 잘해서 못 가신 부처님에는 조상님들 손도하고 나도 뒤따라갈 사람들이 부처님 법 만났으니 법 만남 감사함에 행복함에 부처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항상 환심해가지고 경기할 때 저 인각세계에 이루가나 영원한 행복의 세계는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시간을 마쳤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맞췄는데 어부로 10원을 제가 지금 경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날이 무슨가 몰라요. 한 90제곱이에요. 그건 없지. 경쟁 이야기를 그만 쉬려고 했어요. 제가 쉴 나이부터. 그런데 나 이천에서 1년 쉬다 있거든. 1년 쉬니까 이제 와서 컴퓨터 해라. 그래서 지금 경쟁 이야기를 마지막 남겨놨거든. 보살 이야기, 뭐 연분 이야기, 다음생 이야기, 수십 이야기 이런 것은 하나의 오픈기입니다. 전야제. 그래서 경쟁 이야기는 최종으로 남겨놨어. 그래서 지금 세화 지금 초기불전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초기불전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대승교육권이다 보니까 그러한 스님들도 여러분 보서 사람들이 소원한 면이 있는데 초기불전 올라가지 말고 텔레비 앞에 리모컨만 켜고 앉아계세요. 몇 시에 어제 방송을 일요일날 몰라.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 끊인 거야. 보살들이 챙겨놓으면은 내 텔레비를 좀 미시하고 잘 보십니까? 그러면은 가끔 본데 저는 이 소리에 나는 마음이 진짜 안 들어요. 가끔 보면 이들 조천 못해나 우리 큰 스님 위해서 초하를 못해나 이런 것은 계속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저는 시리즈잖아요. 계속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일주일이 바뀌잖아. 가끔 보면은 체화 체력이 안 돼, 내게 안 돼. 자주 봐야 정이 들든지 뭐가 되지. 가끔 봐서 뭐가 되겠어. 가끔 보면은 경전에 글씨고 신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야.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 공부할 때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러 찾아갔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서울로. 신라에서 대초스님 같이, 유상스님 같이 중국으로 인도 끝내 돌아오지 못했지만 부처님 법 구하러 여러분들 안방에서 리모컨만 누르면 아침 몇 시요? 7시 30분. 직장 나가시는 분은 못 들으면 저녁 몇 시요? 8시 반. 8시 반. 근데 8시, 아침에 직장 와서 못 들는다 해서 저녁 8시 반 보라고 하니까 또 하는 얘기가 졸려서 못 봐요. 자, 피곤하니까 졸려서 못 봤나니 이해는 가는데 제가 아까 나이가 몇 살이냐고 했잖아요. 저는 내 몸을 1%도 생각한다면 오늘로서 그만둬야 돼. 저는 이제 이 얘기도 법무사 큰 대중에서 약속하는데 나는 강의에다 마이크 들고 쓰러지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갈 사람이야. 그게 내 원리이고 심심이야. 부처님 말씀을 여산수행이 뭐냐? 1700년 불구 역사에서 모든 한국 사람들이 5천만이 부처님 말씀과 정반대로 가고 있고 모래로 박쥐어서 박힌다고 앉아있고 유학장 갈아서 거울 만든다고 앉아있고 이게 불교의 현실을 안타까워서
또 검색해서 하는 데까지 하자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열심히 하니까 아니 스님 열심히 하는데 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3년 한 예전에도 모르겠어 못할 것 같아요. 3년만 앉아 계시면 제가 60년 넘었거든요. 이 생활이 60년 수행생활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